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지금 지난번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115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특별히 이 중부지방하고 이 대도시 서울 지역에 큰 비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수십 명이 사망을 했고 또 여러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마음속으로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강의를 청취하길 바라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한국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웃 사람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그 영계 구조와 실상 과목에 대한 그 증거 순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먼저 우리가 지난 그 1강으로서는 그 영계란 어떤 것인가와 또 영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지난 2강에서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3강의로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영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심판대, 오늘 우리가 먼저 이런 그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이 개신교에서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 이 교리로는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우리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이 중간 영역이 매우 아주 중요한 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은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 교회사적 근거를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서 개요를 마치고 우리가 심판대, 자, 그러면 이제 그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이 5가지 대지로서 강의가 진행될 테인데, 제1대지는 그 용어 및 그 의미의 그 변천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제2대지로서는 중간 영역에 대한 교부시대의 전기 발달 과정이 어떠한가, 또 세 번째는 중간 영역에 대한 그 교부시대의 후기 그 발달 과정은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또 네 번째 대지로서 중간 영역에 대한 그 중세시대의 발달 과정은 어땠던가, 또 마지막으로 5번째 대지로서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종교개혁 시대의 그 발달 과정 순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1대지로서 공부하게 될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용어 및 의미, 변천 과정은 이 강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심판대가 있는 영계 중간 영역에 대해 용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히브리어로 수월이며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인데, 이 간혹 이 지옥으로 이 용어들을 지옥으로 잘못 그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제일 대지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그 용어 및 의미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한눈으로도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도표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표 구분은 이 시대별과 용어 및 의미 변천 과정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 시대별로서 구약시대 초기에는 영계의 그 중간 영역을 어떻게 설명을 과정이 되어 있느냐면 죽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곳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C 3세기경부터는 이 용어와 의미를 어떻게 부르고 있었냐면 죽은 자들의 일시적인 거주지라고 이렇게 용어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교회시대 초기 때에는 중간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중간 상태. 그 다음에 이 저스틴 마터,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 이 용어를 정화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용어를 정화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세시대 때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불렀어요. 연옥.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인 이 마틴 루터 때에는 이 영계 중간 영역을 제3의 초서라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간 영역에 대한 교부시대의 전개의 그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영계 중간 영역에 대한 사상은 교부시대에 들어와서 이 정화의 불의에 대한 그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시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와 오리겐이었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분들은, 그러니까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정화하는 불이 징계나 형벌보다는 바로 교정과 교육의 그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서 중간 영역에 대한 교부시대 후기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교부시대 후기 때 인물이었던 교부 어거스틴이 가졌던 그 영계 중간 영역에 대한 사상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영계 그 중간 영역에서 이 정화의 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불경한 자들은, 즉 불신자들은 곧장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이 순교자들과 성인들은 아주 가벼운 죄를 지었더라도 즉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온전히 정화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정화하는 불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으며,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그 숫자는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기 때의 인물인 교부 그레고리가 가졌던 영계 중간역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레고리는 정화의 불이 있는 장소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바로 이분은 정화의 불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교회의 연옥신앙을 공인된 교리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레고리는 정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초기의 교부들과 또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수세기에 걸쳐 내려왔던 것으로서 정화의 불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죄의 경중에 비례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정화의 불의 그 목적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인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정화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차츰차츰 이 정화의 불의 개념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형벌과 징계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그레고리 이후에 그 정화의 불의 개념이 왜곡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형벌을 면제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 수많은 방법이 동원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러다가 차츰차츰 교보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이 면제부 판매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며, 또 오늘 제 강의 3대지 내용인 중간 영역에 대한 교부 시대의 후기 발달 과정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가졌던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사상과 대그레고리가 가졌던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사상, 그리고 정화의 불의 목적과 차츰 정화의 불의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한 그 이유, 그리고 대그레고리 이후에 정화의 불의 개념이 왜곡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제4지의 내용의 말씀인 중간 영역에 대한 중세 시대 발달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중간 영역에 대한 중세 시대 발달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12세기에 들어와서 12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 카톨릭 연옥 교리는 더욱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연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교리를 지키기 위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시대에도 연옥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특히 12세기 말의 그 발도파와 카다리파는 영적으로 철저한 생활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운명은 죽음과 더불어서 결정되며 죽은 자들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베르나르도는 이 발도파에 반대하여서 육신을 벗어난 영혼들이 갈 곳은 세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온전히 정화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은 완전히 악하게 된 자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연옥은 완전히 선하지도 또 악하지도 않은 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되는 장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세기에는 스콜라 철학에 의해 이 연옥 사상이 비로소 정착되어 마침내는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카톨릭 교회는 이 연옥 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인데, 또 13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연옥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을 부정하는 자들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성도가 성결케 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또 정결케 하는 역사는 사후에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한다면 사후에는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정화의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거론했던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선포한 연옥은 정화의 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 성경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인위적인 내용이 많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리옹, 또 플로렌스, 트리엔트 공의에서도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내세에서 이 정화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단축 혹은 경감시키기 위해 대원, 즉 남을 대신하여 연단을 받도록 하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원을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교리로 인정하였음으로써 결국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참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제목 마지막 5번째 대지인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종교개혁 시대의 발달 과정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종교개혁의 발달 과정의 그 대제의 말씀은 또 이 세 가지로서, 세 가지 소지로서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대지의 중간 영역에 대한 종교개혁의 발달 과정을 세 가지 소지로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지는, 자, 면죄부 판매와 연옥 교리의 악용이에요. 자, 두 번째 소지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고, 세 번째 소지는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소지인 면죄부 판매와 연옥교리가 악용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자, 먼저 9세기에 이 회교도들과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연옥형을 사면한다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되었는데, 특히 이 11세기 이후에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 이런 군인들에게 참회의 고행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속죄장이 발급되었고, 12세기 이후에는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군인,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가 있게 되었으며, 그 후에 1393년에는 드디어 교황 보니파티우스가 이 속죄장을 대대적으로 발매하면서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면죄부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공덕의 창고라는 교리를 통하여서 아주 더 크게 왜곡이 되었는데, 즉 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선행을 통해 이룩한 그 공덕이 하늘에 닿았고, 성자들도 큰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덕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D 1476년 그때 교황 식스루스 4세는 이러한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확대함으로써 1500년대에 교황청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의 그 고위 성직자들은 이 면죄부를 통해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치스러운 행동을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증세 말기에는 면죄부 제도가 크게 악용이 되었었지만, 이 시행이 되었던 초기와 중기 때에는 이 면죄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이 고해성사의 의미를 다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죄를 지은 신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15세기 중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면죄부가 교회의 중요한 그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면죄부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과장하게 됩니다. 과장을 하게 선전을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무지한 신도들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혼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교주가 알브레히트라는 면죄부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인데,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지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로서 자신의 내면적인 자신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적인 죄가, 이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고행을 하죠. 고행을 하면서 계단, 28계단 유리가 박히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을 하면서, 이때 성령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완전히 환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정력의 행위가 이 씻어지는 것이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환상으로 떠오르면서, 그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온 신부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연역교리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그러한 개혁이 시작되는 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중간 영역인 이 연역사상, 교리사상이 잘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고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때 마틴 루터는 반박문을 95개 조항으로 성당 정문에 붙이기 시작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내용은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악용하여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사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조문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 이 연옥교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마틴 루터는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지만 교리 자체, 그거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방박문 문서에서 우리 조항에서 보면,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 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 때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뭔가 잘못 깨닫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중에서 14개 조항을 갖다가 바로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방박문을 설치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95조항 중에서 무려 14개 연옥에 대한 교리를 언급해 놓은 조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렇습니다. 자, 10조.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교회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라고 10조에 붙어 있어요. 또 11조항에는 교회법에 나온 형벌을 연옥의 벌로 바꾸는 가라지 씨앗, 즉 잘못된 사상은 감독들이 영적으로 잠다는 동안에 뿌려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제15조에서는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그 자체가 절망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6조항에서는 지옥, 연옥, 천국의 차이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다른 것과 같다. 또 제17조항에 보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랑이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18조항에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으로도 근거 없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19조항에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일부는 우리가 그들 모두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겪는 혼란 때문에 구원을 받을지 또 정죄받을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 다음에 22조항에서는 잘 보세요. 사실상 교황은 교회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적용하여 면제해 줄 수는 없다. 25조항에서는 교황은 연옥에 대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모든 주교나 사제가 자기 관구나 교구 안에서 이 교도를 위해 중재 기도나 금식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 것과 같은 정도의 권위만을 연옥에 대하여 지닐 뿐이다. 자, 그 다음에 26조 교황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중재 기도만이 영혼들의 사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 다음에 27조항에서는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난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35조에서 연옥 형벌로부터 영혼을 속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사제를 돈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83조 만일 교황이 베드로 성당 건립이라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썩어질 돈을 거두어 들이며 우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왜 연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영혼들의 절박한 필요를 들어주거나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옥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가? 84조 교황이 돈을 받고 경건한 영혼들을 연옥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사제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경건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할 수 없다면 돈을 받고 경건한 영혼들을 연옥으로부터 구원해낸다는 것을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하면서 95개 조항의 14개 조항이 바로 중간 영역에 대해서 반박문을 이제 제시한 것인데, 이 마틴 루터는 이 연옥, 그러니까 중간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부인한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박문으로 붙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중에 5번째 대지인 내용인 중간 영역에 대한 종교 개혁 시대 발달 과정에서 2번째 소지인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또 카톨릭의 연옥교리의 역할과 95개 조항 중에서 14개 조항으로서 연옥에 대한 교리를 언급해 놓은 조항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서 제5대지인 제3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종교개혁 영향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합교리의 역할을 보면 카톨릭 연합교리는 비록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교리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연합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결케 되어서 직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성을 시켰어요. 정결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연합교리로서 이렇게 각성을 시켰던 것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특히 그런 와중에 이러한 연합교리의 역할로 인해서 그 중세기의 프랜시스 잘 아시죠? 또 도미니코, 또 보나벤투라와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그 많은 성자들을 바로 이 연합교리 사상 때문에 그 성자들을 배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은 연합에 대한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화되기 위해서 철저한 삶을 살아갔고 이 교리를 활발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화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능력과 우리 자상으로 절대 정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로마 교황청의 그 연합교리를 위해서 타락된 것을 비롯해서 당시 교회와 정치 경제에 타락한 모습이 아주 굉장한 타락이 있었어요. 그때 물론 로마 교황청의 카톨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교회가 썩으니까 세상이 다 썩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운동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많이 있죠. 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게 되었고 개신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이 카톨릭 교회가 내적으로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반대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져 있어요. 부교와 신교로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때 루터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은 연옥에 대하여 경시하는 풍조를 가져왔어요. 자,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 안타깝게도 이 연옥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중간 영역에 대한 진리는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수차례 여러 가지 지금 오늘이 이제 26번째 차례 그 강의가 되는데 우리가 배워왔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느껴왔고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개 개인이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적으로 한 것이며 또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정통적인 교리 우리가 역사적 고찰을 살펴봤죠. 지금 이 시간에. 자, 현재에도 수많은 영계 체험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간증을 할 때 보면 바로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로 할 수 있는 이 마틴 루터의 95개의 그 반반목 조항문에서도 볼 때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죠. 그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영계의 성도들은 정화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마치 이 구더기가 생길까봐 된장에 담겨진 그릇을 아예 깨트려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의 영향을 보면
연옥교리에 대한 교리가 악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성도들이 정결케 되지 않고는 무조건 복음만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즉시 들어간다는 사상은 성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물들어 세상적인 축복만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이 세속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수없이 닥치고 또 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써 정결되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등하시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우리가 믿음 만능주의,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사상은 버려요. 또 기복주의 사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산다는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거룩함을 쫓아 말씀을 쫓아 따라간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길 바라요. 또 물량주의에 팽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령에 대한 진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숱하게 공부를 해왔지만 이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형상을 빠르게 닮아가야 해요. 그러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령에 대한 진리가 꼭 필요하며 여러분 깨닫고 필요하다는 것만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제목 5번째 대지인 제3소지 내용인 종교개혁의 영향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연옥교리의 역할과 또 종교개혁운동이 꼭 필요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또 종교개혁의 운동의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오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전부 살펴보았고, 자,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령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영계의 성도들을 정화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또 종교개혁의 영향, 심판대가 있는 중간영역에 대한 진리가 아주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끝으로 오늘 강의 전체 제목인 영계 구조의 실상 제3강의인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용어, 그 다음에 의미, 변천과정, 또 중간영역에 대한 그 교부시대의 그 전기 발달 과정과 또 중간영역에 대한 교부시대의 후기 발달 과정은 어떠했는가, 또 중간영역에 대한 중세시대의 발달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가, 또 중간영역에 대한 그 종교개혁 시대의 또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자세하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 제2교시로서 요한계시록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